우리 각 사람마다 미래를 준비하면 삽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각 사람마다 각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예비해서 쌓고 지어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있어서 유비무환이라는 습관들은 좋은 습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쌓는 거에만, 그리고 지어가는 것에만, 그리고 준비하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이 내가 이렇게 쌓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내 신앙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도 참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쌓고 뭘 지어야 될지 궁금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그 해답을 찾기가 참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쌓을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지을 것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앞절에 보면 너희들은 땅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20절의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쌓을 것은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장되기 위해서 각자 준비하는 쌓고 그리고 지어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안전하기를 원하느냐,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기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희들이 그러면 너희들이 보물을 쌓는 것, 너희들이 마음으로 쌓는 것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요? 하늘에, 땅에서는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데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뭘까요? 헌금을 많이 하면 보물을 쌓아두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면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이것도 해도 된다는 식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땅에 쌓거나 하늘에 쌓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땅에 쌓는 것보다 하늘에 쌓는 것이 너희들의 삶에 훨씬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의 마음을 잘 두면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내가 둔 그 마음에 보물이 될 수도 있고 보물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조금 길지만 우리 속도를 맞춰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더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면 그 지키고 나면 생명이 그게 온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쌓아두면 이 부자처럼 이렇게 쌓아두면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이제는 이렇게 많이 쌓아두면 나는 이제 평안히 쉬고 그리고 놀고 먹고 힘을 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가 그토록 누리기 원하는 네 영혼이 내가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혼을 데려가면 우리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될까요? 우리의 자식들이. 나는 이렇게 실컷 고생해갖고 준비했는데 물론 이제 자식이 누리면 좋겠지만 나는 하나도 못 누리고 그렇게 내가 누리려고 준비했던 것들은 다 허송세월했던 것들로 헛된 것으로 남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희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의 구원은 어디에 있냐면 너희들이 쌓아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능력자 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듣지 않습니까? 그래 들었을 때 그 지식 여기 있구나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고 지식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안다는 말씀이 어떤 구체적인 말씀이냐면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알아간다는 말입니다. 한 번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알고 끝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알았던 그 하나님이 내일 되면 또 다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1년이 지나면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좀 더 알아가게 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궁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뿐이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경험해 가는 알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는 알미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을 알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쌓고 또 이렇게 지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지 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진짜 두려워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준비하고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영생까지 죽일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생명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는 쌓고 지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삶에 하나님의 정말로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장되어 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여기 제목에 보면, 성경책에 적혀 있는 제목에 보면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업적들을 남기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남겼는데, 그런데 그것 중에서 다 얘기하지 못한 것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업적만 바라볼 게 아니라 업적 속에 숨어있는 함정 같은 걸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업적, 이런 것들을 행했구나, 이런 것들을 남겼구나 라고만 보게 되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따라가다가 솔로몬과 같이 마지막이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솔로몬이 행한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얻는다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쌓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이렇게 살아갔지만 이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요약을 하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솔로몬의 업적을 요약하자면 어떤 것이냐면, 솔로몬이 대단한 부강한 나라, 그리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외교적으로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완벽하게 부강한 나라로 성장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도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그 세력들도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부와 명예를 누렸냐면 많은 나라에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 지혜를, 그리고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가지고 이렇게 넘어온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하고 그리고 꼼꼼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대단한 군사력과 그리고 대단한 경제력과 그리고 대단한 그 외교력을 가지고 확장해 나가고 대단한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명성들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업적 가운데 숨어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행했지만은, 그렇지만 여기에서 빠진 게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빠뜨리고 놓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 되었으면 대단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4절과 2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이런 것뿐만 행했던 것이 아니라 예배도 완벽하게 행했습니다. 매년마다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대하에 가보면 11절부터 8장, 역대하 8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배를 행할 때에 절기를 따라 매일 일과대로 빠지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정한 절기들을 매년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다윗의 규례를 따라 날마다 그 명령을 따라 행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 말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명령했을 때에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이것을 맡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소화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행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결점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을 향해서 이 모든 행한 것들이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해냈는데 그 삶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배도 완벽하게 해내는 이 솔로몬을 보면서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 없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여기 보면 허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에 읽었던 우리의 말씀 중에서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왜 준 게 뭐 잘못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다시 돌려줬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내게 너희에게 살 것을 주었지만 너희들이 거주지로 주었지만 이것은 내 것이다. 너희들이 함부로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준 대로 너희들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주인이 아니고 너희는 거류민이야. 나와 동거하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야. 내가 주인이고 너희는 새빵살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째 새빵살이 사는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 집에 살지만 월세를 내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어떤 집은 내가 못을 받고 싶어도 주인에게 허락을 맡아야 될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달고 싶은데 구멍을 뚫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주인 말대로 그렇게 행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토지를 너희들에게 주는데 영구히 팔지 마라.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토지는 내 것이고 너희는 여기에서 사는 거류민이야. 나와 동거는 하지만 거류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니까 히람이 좋아하지도 않는 땅을 준 솔로몬이 이 성읍 20곳을 주었습니다. 선심 쓰는 듯이 생색을 내면서 줬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한대를 해줬으니까 내가 이 20곳을 줄게. 양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많은 성읍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히람이 실망했던 것처럼 쓸모없는 땅입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쓸모없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색은 내고 쓸모없는 땅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생색들은 다 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완벽했던 사람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완벽하고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완벽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그 구석으로 그 안에 있는 포장되어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성들을 건축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국고성을 여기에 어떤 식량이나 어떤 재산적인 부분들이나 그것들을 쌓아두는 것이 국고성이거든요. 그리고 병거성들은 그 기구들이나 자기 이제 무기들을 쌓아두는 곳이고, 그리고 마병은 이게 말들이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뭐냐하면 이거 군사적인 부분들이나 경제적인 부분들이나 그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부분들입니다. 이것들을 정말 제대로 더 크게
제대로 이제 지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전보다 더 크게 이것들을 지어서 그것들에게 관리하고 그것들에 보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되었냐면 나라가 부강하고 그리고 무기들이 완벽하면 좋지 않습니까? 대비하면 다른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막을 수 있어서 좋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신명기 17장 16절에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쌓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왕이 되는 사람들, 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왕을 통치하고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쌓지 말아야 될 것, 너희들이 모으지 말아야 될 것, 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이거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이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낼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거룩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았던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손들이 많이 남아있었는데 그 자손들을 데리고 역군으로 삼아서 이 모든 것들을 건축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짓는 업적들을 통해서, 업적들은 높아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 말씀들은 점점점 이게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앞으로 읽을 말씀 속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민족이었다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그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솔로몬의 이 삶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24절과 25절을 읽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삶도 사람들이 볼 때는 완벽한 삶을 살아갔고, 그리고 예배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적인 보이는 것들, 표면적인 부분들은 정말 결점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아갔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석구석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 업적들을 남겼던 솔로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린 것 같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한마디로 하면 어떤 세상도 그리고 하나님의 것도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다리를 걸치는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처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마음이 있는 곳이 보물이 있는 곳이 하늘에 내 마음이 이 말씀을 읽었더니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다. 이것도 완벽하고 저것도 완벽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런데 이쪽을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이쪽은 등하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완벽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점점 둔해져 가고 잃어버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알면 솔로몬과 같이 완벽할 수 있습니다. 결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령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렇지만 그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전혀 부러워할 것이 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자세로, 삶의 자세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어땠냐면 세상을 밟고 살아가고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쌓여야 될 것인지, 이게 지어져야 될 것인지, 무너뜨려야 될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허물어가는, 무너뜨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삶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전도서를 기록했을 때에 자기가 노년에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업적이나 부나 명예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살아왔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쓴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업적이나 부와 명성이 어떤 것인지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구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도 얻었고 부강한 나라도 세웠고 많은 것들을 안에도 얻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리고 표면적으로 볼 때 정말 완벽한 예배를 드렸던 솔로몬이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평가를 했을 때에 자기가 스스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솔로몬처럼 노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솔로몬처럼 이런 고백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하나님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그날에 잘하였다 칭찬하시고 그리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